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3년 전 문명의 충돌이라는 영상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요. 다른 세계관을 살아가는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 신혼 생활이 어떤지, 어떠한 모습인지 표현을 한 영상이었습니다. 좀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요. 외출할 때 아내는 고민하면서 옷을 고릅니다. 근데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뭐가 어울려, 뭐가 예뻐 하면 다 똑같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쉬고 싶은데, 집에서 좀 머리를 뭉개고 싶은데 밖으로 나가자입니다. 여자는 남편의 바지 끄덩이를 집어당기고 남자는 바지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한 문명은 결혼한 지 몇 년이 안 되었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전혀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문명은 한 집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 있어도 그 문명의 충돌이 있어도 결국 한 가족입니다. 아내는 좋은 것을 보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고요. 남편은 맛있는 것을 보면 아내와 같이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명의 충돌, 우리 모두가 겪었던 일입니다. 문명의 충돌을 이루면서 한 가족이 되어갔지만 또 다른 신문명이 출현을 합니다. 문명의 충돌 2, 신문명의 출현. 이것도 영상에 올라왔습니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3년 전에 나왔던 영상이 아이를 가지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신문명이 가지고 놀 장난감이 신기했는지 내가 여기에 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까요? 장난감에 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빼달라고 하죠. 그리고 신문명의 분유를 몰래 먹다 걸립니다. 아내한테 들켜서 혼나죠. 문명의 기저귀를 갈다가 오줌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막 웃는데 성질을 못 내겠더라고요. 남편은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에게 알려주어야 된다고 하죠. 남편은 뭐가 그렇게 그게 억울한지 나는 아빠가 처음이라며 억울하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나는 두 번째냐고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신문명으로 인해서 이 가족들은 더 단단해집니다. 신문명으로 인한 충돌 역시 우리가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충돌 그리고 신문명의 출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죠. 결혼 생활이 어떤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좋은 조언을 들었다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당시 두렵죠. 무섭죠. 그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들어도 막상 그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혼 준비를 잘 한다고 해도 싸우는 일은 허다하고요. 아무리 육아 준비를 잘 한다고 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부부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아기를 위해 서로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마음가짐.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문명들과 대치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과 양육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그 상황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하며 이 땅을 점령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 것인지,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어렴풋한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문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증표, 언약의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나와 너희와 그리고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 너희 자손들과 세우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증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문명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나안의 거대한 문명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 불순종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이 가졌던 그 모든 불순종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성에 입성한 후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종교적 예식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았죠.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은 전쟁 준비가 아니었죠. 할례, 즉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을 앞두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정결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는지, 내 마음에 은혜를 향한 마음은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내 삶에서 체험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값진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내어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갈 때는 복장을 잘 갖추어야 하라. 예배드리러 갈 때 슬리퍼 신고 가지 마라. 휴가 갈 때 반바지 입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슬리퍼 신지 말고 반바지 입지 말고 깔끔하게 옷 입고 예배드려라.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리 꼬아서 앉아있지 마라. 발짱 끼지 마라. 설교 시간에 주보 쳐다보지 말고 성경 뒤적거리지 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건방진 자세로 앉아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실 어렸을 때는 이 모든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 조리를 신고 다니는데 신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신고 교회 가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슬리퍼 신고 가고 싶었고 편하게 옷 입고 가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휴가 때 반바지 입고 다른 교회 가지 마라는 그 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가고 싶은데, 편하게 옷 입고 가고 싶은데, 설교 시간에 팔짱 낄 수도 있죠. 설교 시간에 다리 꼴 수도 있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자세, 이 모든 자세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예배에 나오는 것, 옛날 어른들을 보십시오. 잘 다려놓은 옷, 예쁘게 잘 가꾸어 놓은 옷 주일에 입고 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옷을 사면 그 다음날 못 입겠습니다. 무조건 주일에 입겠습니다. 주일을 시작해서 그 다음날부터 입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잘 하라고 한 것이었죠. 우리가 어떤 일로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상대방이 짧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와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껍을 찍찍 씹으면서 다리를 꽂고 대화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 무례하네. 저 사람 무례하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무례한 모습을 행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례하게 행하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의 마음을
무례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례하게 행하지는 않는가요? 주님 앞에 먼저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먼저 정결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마음처럼 쉽지는 않죠. 말처럼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머리 아픈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음에 드는 일이 1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지럽죠. 마음이 완곡해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겉으로 다 표가 납니다. 아, 저 사람, 마음이 좀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는 40년간 광야를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해소했죠. 생명의 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히 여겼다 했죠. 이상히.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냥 여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선생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던 것에 대한 놀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오며 그 민족이 섞여버렸던 것이죠.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온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면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행동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저런 불경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저런 더러운 사람과 대화를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는가? 그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완전히 완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장 27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카리스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께서 비록 관습상 이상하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일이며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제자들이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을 깨는 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왜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까?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셨죠. 할례로 인한 신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으므로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한 뒤 남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히즈윌이라는 찬양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사역을 작사 작곡을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자기가 산후 우울증으로 너무나도 힘들 때 이 찬양을 작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느끼면서 작곡을 했답니다. 가사를 보시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처럼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렸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자신의 삶의 이러한 모습에 대한 이유를 묻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두고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냐라는 것이죠. 나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찾습니다. 믿음의 상실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청지기인데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실이었다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믿음이 없기에, 내 마음이 완고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그 모든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없기에 나의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적들을 앞에 놓아두고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일이든 눈앞에 두고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단정 짓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서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겠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물러가게 하겠다. 이집트의 수치,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곧장 약속의 땅을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비아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큰 소리치며 나갔지만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것,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냐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아냥. 저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헤맬 거라면 왜 나갔냐? 차라리 이집트에 남아서 우리의 종노릇이나 계속하지. 그럼 배불리 먹고 잠은 편안하게 해줄 텐데. 이런 비아냥.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이집트와 연관된 모든 아픔과 비아냥을 수치를 물러나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비아냥, 믿지 않는 자들의 비아냥,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수모를 떠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아모리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고 용기를 잃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정결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존재와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수모를 떠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주님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일을 감당할 때든지 일상에서의 어떤 일을 감당할 때든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물리쳐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음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